마태복음 16장 펴셨어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아멘. 계속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말씀하셔도 육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시절에 신앙이 기초이기 때문에 신앙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숙하다 보면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실 때 영으로 알아듣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비해야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육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적인 대화를 하자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적인 거, 출세에 관한 거,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의 필요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에 주안점을 두고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토라라고 하는 오경의 말씀을요 이들이 토를 달아요. 주석을 달아요.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쉬어야 된다. 그럼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일은 어떻게 안 하냐?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면 안 된다. 그러면 여행도 하지 마라. 여행은 어떻게 안 하냐? 몇 킬로미터 이상은 가면은 불법이다. 율법에서 어긋난다. 이런 구획을 누가 긋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려면요 몇 킬로라는 것을 또 외워야 되죠. 몇 킬로그램이라는 걸 또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본질적인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절차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인간의 말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지만 해석이 달려요. 근데 또 그 해석에 또 다른 해석이 또 달려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걸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유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인간의 유전이라 하는데 그 해석이 붙여지고 그 해석이 또 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갈빵이 되어버려요. 중심에는 요만한 하나님 말씀 한 절 들어있는데 이게 이만한 어떤 그냥 피자빵만큼이나 큰 공갈빵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듬어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시나라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고 오경을 공부하는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가요. 이들이 그 해석을 한 게 미시나를 설명한 게 세데르라고 하는 6개의 세데르로 나눠져요. 미시나 한 개가 6개의 세데르로 나눠져요. 근데 각 세데르가요. 6개의 각 세데르가 또 6개의 마셰켓으로 나눠져요. 각각 6개의 마셰켓. 6개가 66에 3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각 마셰켓마다 여러 개의 패넥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패넥이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미시나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통 미시나는 6개의 세데르와 63개의 마세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바바카마, 바바메지아, 바바바테라 이게 하나의 마세켓으로 구성되어서 60개의 마세켓으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후에 토셰프타 이게 추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시나의 보충 설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죠. 토셰프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미시나, 예루살렘 탈무드, 바빌로니아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바라이타,
아가다, 미드라시 알라카, 이게 또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랍비 이스라엘, 랍비 아키바, 그래서 미드라시 타나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모르시는 게 좋아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탈무드 또 샤스, 휘샤 이 6개 세대로 또 탈무드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 미시나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 탈무드만 1톤 트럭으로 한 2대 분량이 돼요. 출판해놓고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은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끝이나 닿겠어요. 이거 다 거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거절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인투 바이블, 그냥 바로 성경으로 뛰어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하수상해서 말씀이 혼탁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단 사이비만 그러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 경계하면 좋은데 정통 교회들마저도 그 강단이 방향성을 잃고서요. 옳지 않은 말씀이 강단에서 스스럼없이 전달되어지고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모 은행에 박모 씨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위조지폐 구별사가 있어요. 이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됐냐 물으니까 진짜 지폐만 열심히 만졌대요. 만져가지고 그러면 무게, 촉감, 냄새, 소리, 처음 만질 때 질감 이런 것들이 오감에 딱 새겨져서 이것과 다른 어떤 것이 오면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틀린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FBI가 이제 큰 돈뭉치를 갖다 100불짜리 그 돈뭉치를 갖다 몇 개를 내려놓는데 이 박모 씨가 그걸 갖다 딱 들어가지고 같이 돈 넣으라고 옮겨놓는데 옮겨놓는 뭉치를 딱 내려놓으면서 이거는 위조지폐라고 얘기하니까 이 FBI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클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위조지폐인지 아냐고.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다고. 근데 진짜 보니까 위조지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무게가 좀 달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도 간파해내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냐면 진짜를 열심히 접하라는 거예요. 이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 선명한 진짜를 손에 쥐고 있어야 그거 아닌 다른 것이 왔을 때 뭐가 이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내고 경계하고 또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들도 생기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앉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명기 31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로 가볼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서론 잠깐 오늘은 할 거예요. 창세기 오늘은 안 들어갑니다. 오늘은 서론만 할 거예요. 31장 9절 말씀 한번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연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자, 이 본문을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간곡한 명령으로 유언한 거예요. 신명이라는 것 자체가 되풀이할 신자잖아요. 그 명령을 되풀이했다. 그 명령이 바로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2세대들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 레위기를 풀어서 모세가 다시 설명해주는 그러한 책인데 그 내용 중에 모세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준비를 하게 하실 때에 이제
2세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남겼던 말씀이 31장 9절부터 14절 그 뭐 이후에도 계속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는데 유언대로라면 7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그죠? 7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이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매 7년 끝에 몇골 면제는 이 7년을 뭐라고 그러죠?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7년에 한 번 안식년에는 한 번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초막절에 면제는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래요. 정기 면제는 안식년에 토라 율법을 낭독해서 그 낭독하면 뭐가 좋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초막절 한 주간 동안은 율법 전체를 낭독해주고 설명해서 납득되게 하라는 부탁을 하신 거예요. 왜 읽으라 하냐면 읽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사역이 25년이나 이어졌는데 7년에 한 번이면은 몇 번 읽었어야 돼요? 25 나누기 7하면 몇 번 7이 그 안에 들어가요? 적어도 3번은 이게 읽어줬어야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출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귀했어요. 그러니 누구나 옆에 두고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모여야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 사역 25년 동안에 3번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정도거든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인데 추석이죠. 부활절처럼 앞뒤로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해서 1년이 우리는 태양력은 365일인데 유대는 360일을 그 1년으로 쳐요. 정기 면제는 초막절을 포도를 짜가지고 즙을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라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다라고도 표현했어요. 또 우리나라 추석 한가위 중추절 부르는 것처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절기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바이블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연말 거둘 거 다 거두고 김장 끝난 다음에 이제 농한기가 오잖아요. 그럼 새해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사람은 읽고 듣는 사람은 듣고 함께 묵상하고 그러기를 모세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집회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오경하면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분량으로 따지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 8일 동안 읽어요? 8일 동안 이거 반나절 아니 하루면 다 읽어요. 그냥 뭐 넉넉 잡고 2, 3일로 펼쳐 읽어도 2, 3일 정도 읽어요. 그럼 남은 날들은 뭐 할까요? 같이 뭐 음식도 해먹고 나눠먹고 막 그렇겠죠.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지인들에게 이것을 또 풀어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에스라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석쯤 돼서 포도 다 따고 저장하고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김장 끝나고 한 해 농사 갈무리하고 차분히 모여서 성경 읽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는 7월 10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처리하는 날이니까요. 여기다 4개월을 더하면 꼭 우리 절기예요. 그래서 즉 국민 대속죄임. 그래서 묵은 해가 다 가기 전에 국민적인 회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12시 땡 되기 전까지 회개의 절기를 15일 정도 지내고 또 그 후로 15일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12달 중에 한 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은 모세의 유언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광야 공동체 결별 직전에 남긴 유언인데 그런 25년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잘못함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면 여호수아 얘기할 게 아니죠. 그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7년 정기 면제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땅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차지하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을 여호수아 이후에 700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구심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잊어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주 비참해지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세 이후에 3800년 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극소수의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현재 지구촌 한국 교회들이 이 부분을 못 봐요. 또 무시하고요. 안 하고 못해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갖다 놓고 이걸 한 해 만에 하거든요. 그 작은 부분 가지고 수년을 하고요. 또 이걸 갖다 비틀어서 인간이 프로그램화하고 세미나화 해가지고 주제별로 뜯어가지고 목회자의 구미에 맞게 재편집해서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변형해서 전달해요. 그걸 또 세미나라고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참여하려면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심지어는 교회 성장 방법론으로 이것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복음서 이런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실 때 66권으로 임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어떤 로마서 한 권으로 오신 게 아니라 66권 전체로 오셨어요. 신비한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분의 말과 글로 표현되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과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그건 글, 우리의 읽을 수 있는 글과 귀에 들리는 말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인생은 짧잖아요. 근데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은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한 번 다 못 읽어요. 묵상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도 개인이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읽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히 1.1획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과 척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도 동의해요. 그러나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설교로 만족하거든요. 본문 몇 절 읽어놓고서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그 말들에 일주일을 버텨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부분도 지역적인 그 일들인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게 마치 성경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읽기는 읽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저 사명감에 읽으면서 막연히 이 말씀을 나를 경건하게 해줄 거라는 자기 위안의 도구를 삼죠. 이런 성경 읽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깨닫도록 읽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트로덕션, 즉 말씀의 개요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좋고요. 성경 읽기를 통한 삶의 변화는 한순간 급하게 오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근데 대부분은요. 대부분 99.999%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읽기가 또 성경 묵상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냐면 급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와요.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죠.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읽어도 까먹고 이해해도 그때뿐인 것 같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 말씀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삶의 모양이 천천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도 모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연수가 의미가 있는 연수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기독교의 진수라고 강조하거든요. 로마서에 강조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 모델이 누구냐면 창세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우르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고 고향에서 떠나서 낯선 땅, 척박한 땅, 오가는 사람들이 거치는 땅, 무용로가 교차되는 땅, 이 팔레스타인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 문명이 충돌하는 기점이에요. 아시아의 문명, 그죠? 아프리카의 문명, 유럽의 문명이 만나는 곳이 지구의 배꼽가루 같은 것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팔레스타인. 거기 주변에 석유가 많죠. 아마 거기가 가장 풍요로웠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 그러니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온 열방에 선전되려면 가장 그 좁은 지구의 배꼽 같은 곳에 플래카드가 걸려야지 그 아브라함이 마치 플래카드처럼 그 땅에 걸려진 거죠. 우리가 플래카드 걸 때 자리싸움 하는 거 알아요? 선거 바로 전에 누가 위에 다네 밑에 다네, 오거리에 누가 달았네, 지하도 입구에 누가 달았네, 이거 엄청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 한 번 다뤄, 그 다음에 너 다뤄, 그래갖고 질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충지에는요 플랜카드가 아주 그냥 막 수십 개가 달려요. 바로 이 지구의 요충지가 어디냐?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야. 그리고 그에게서 그의 자손들은 이르게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교차로에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세요. 거기서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팔레스타인 한 가운데 세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뭐 하던가요? 노방전도 하던가요? 아니면 거기다 건축을 하던가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경건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그 일상의 경건한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연습해 놔야 돼요. 과거 아브라함을 보신 눈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는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해서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송이꿀처럼 더 달게 우리가 매일 우리 손에 들고 즐겨야 돼요. 두 번째는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해서 공동체의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게 나 개인에서 넘어서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아버지들이 그것을 주도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모르는 것들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열매가 돼야 돼요. 그리고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한 영향력이 예배당 담장을 넘어서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내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과 그리고 이것이 이 공동체를 넘어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경을 오른손에 쥐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육신의 고향 하란 우르파를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갈 수 있었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지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이라고.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가는 잠시 쉬는 상태가 될 텐데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상태.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편안한 쉼을 얻을 건데, 천국과 지옥 사이의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 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 후 어떤 상태로 우리가 머물게 될 텐데, 음부의 상태와 낙원의 상태로 나눠진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낙원, 그곳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육체를 덧입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잠시 눈을 감았는데, 그죠? 어제 저녁에 저는 잠깐 눈을 감았거든요. 진짜 저 1초도 안 감았어요. 이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1초밖에 깜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을 까먹었어요. 시간을 초월한 거죠. 우리가 똑같아요. 눈을 잠깐 감고 잠깐 떴는데 수백 수천 년이 지나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신 그런 지극히 작은 한 경점과도 같은 상태가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라는데, 창세기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창세기도 모르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완전히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창세기부터 봐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부터 믿고 들어가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놓으면 신약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온전해질 것이죠.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살폈지만 이제 다시 창세기로부터 한 바퀴 돌고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게 되면 또 다를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이네. 그때는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조금 이해가 되네 하면서 매번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더 크게 보이실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지평이 커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만큼 성경은 끝도 한도 없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 같다는 것이죠. 영원한. 그 목사님 방금 들어도 까먹고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공부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도 해야 돼요. 몰라도 보셔야 되고요. 몰라도 들어야 되고요. 몰라도 읽어야 돼요. 몰라도 생각해야 되고요.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한번 볼까요? 17장은 제가 써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꼭 알아서 100%다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뭐 다 알면은 못하러 성경책 들고 다니겠어요. 그잖아요. 다 이해하면은 못하러 성경 그 책을 갖다가 또 읽고 공부하겠어요. 근데 이걸 봐도 모르는데, 그렇게 봐도 모르는데 계속 보고 또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라는 걸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봐야 되고 이해 안 가도 들어야 되고 무슨 뜻인지 헷갈려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님이 되셔서 그분의 지혜의 용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 게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 우리 뇌가요,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시간 순서대로 읽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이해가 바로 시간 순서대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강좌를 하는 이 방식은 시간 순서대로 엮어놓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연대기적인 설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선 구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구약은 낡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 옛 구자를 쓰잖아요. 약속할 때 약자를 쓰고요. 그죠? 옛 언약이다. 옛날 언약이다. 그 옛날 언약, 구식 언약, 이제는 안 쓰는 언약, 그게 아니라 낡은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그 옛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초안이다 보니까.
그죠? 이 초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레위기가 있어요. 오경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레위기가 있다. 엄밀히 한 의미에서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다.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항상 생각의 처음에 기초를 딱 잡아주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언약을 완성했잖아요. 그것이 레위기인데 말라기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2장 4절로 5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계속 맥이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레위가 세운 옛 언약은 레위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요. 목사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나와요 라고 말씀. 저도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성이 달라요. 율법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결과론적 관점이에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신 율법을 내려주신 목적론적 이유는요, 말라기 2장 5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말라기 2장 5절에 뭐래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계명을 주심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고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많은 열방 중에서 너가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의 목적을 가지고,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주셨다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결과론적인 기능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얻기보다는, 그렇게 산 사람보다는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율법의 죄의 결과를 깨닫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들이면 나 이거 못 지켰어. 또 율법을 들이면 이것도 못 지켰어 하면서 내가 죄인됨이 심히 죄인됨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을 얻고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누리지 못했어. 오히려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잘못한 결과, 그 율법의 결과는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대로 살면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를 해요. 이거 우리가 지금도 이제 구약의 옛 율법 중에서도 절대로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율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직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착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삶을 통해서 복이 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 율법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늠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율법 지킨다고 천국 가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는 그런 길을 주신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만에 하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연관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갈 공로를 쌓는다. 이거 공로주의라고 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요.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다 그런 식으로 온 지구 우주 안에 있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공로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것을 지지해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고,
그 사랑의 빚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해당되게 됐어요.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공로주의라는 것도, 율법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역사상 명백하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선포되었고요. 성경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이단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분들도 이단이고요. 그리고 이 공로주의를 조장하는 분들도 이단이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따라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으려고 아주 소심한 소극적인 율법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믿고 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고요. 그 결과 율법대로 살아 복이 되기보다는 율법을 어겨서 저주가 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인격적 신뢰가 믿음으로 회복될 때 올바로 설 수 있어요. 그 또 신뢰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또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처음에만 들어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까지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이상을 보았다, 계시를 들었다.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이미 계시는 한 번으로 좋게 성경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랑과 거룩함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펴보실래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은 제가 안 썼어요. 힘들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는 여기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뭐뭐보다요. 그렇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고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것보다 그게 엄청나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야, 본질. 그게 인애고 그게 하나님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옛 언약이고 사실상 구약이잖아요.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맺은 언약, 레위기가 레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까지가 목적이라는 거죠. 레위기 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언약,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는 책이 레위기다. 이것을 모르면 구약에 대해서 엉킨 실타래가 되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교육 훈련 교본 같은 개념이. 옛 레위 언약의 목적과 의미는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면 레위기가 계약이잖아요. 레위기가 약속이라고 했어요. 옛 언약이다. 구약이라 할 때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거든요. 약속은 그러면은 어떻게 맺죠? A와 B가 맺죠. 갑과 을이 맺죠. 을은 누군지 알겠어요? 모세가 가진 거 보니까 을은 자기들 같아요. 계약서를 내미는 거 보니까 어쨌든 계약을 맺자고 왔는데 을은 나겠지. 그럼 갑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해서 갑이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야. 몰랐지. 그 하나님으로 보자면, 그 하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갑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레위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으로 말하자면 태초에 천지 만물 우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홍수로서 천지개벽할 정도로 쓸어버리신 분이시기도 하고, 노아 가족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는데, 번성하자 또 이것들이 단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 계속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보듬거리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산시켜서 온 세상에 흩어보내신 하나님이시 바로 이 하나님이지. 그때 보내놓고 흩어진 자 중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지.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고, 요셉의 연줄로 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통통하게 가족으로 들어갔다가 민족으로 살찌게 하셨던 그분과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한 언약, 즉 레위 언약을 맺었다는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를 깊이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은 내용은 그런 레위기가 내용이 되겠죠. 계약의 내용은 그래 레위기고, 그러면 우리와 계약을 맺는 우리는 을이고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 되신 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왜? 이런 언약을 왜 하필 우리하고 약속을 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셨어? 이집트하고 약속하시면 훨씬 더 윤택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땅 파라오 노예되어서 매일 밤낮 진흙 이기고 벽돌 만드는 그런 단순 노동, 중노동, 포악, 강포, 절망, 도탄에 한탄에 부르짖었잖아요. 불과 한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지극히 미미한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파라오가 막 낳는 대로 죽이고 막 그랬는데도 이게 꼼수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이제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막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30년만 아들 낳는 대로 다 강물에 버려봐요. 그럼 세대가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들 낳는 즉시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 선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버려지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죠? 자, 지금 내가 열 재앙과 홍해를 건넌과 광야에 살려주는 것처럼 시내산까지 내리고 왔어. 그죠? 이집트 파라오와 막 대결했죠. 10가지 재앙으로 대결하고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막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을 살려줄게. 내 말 잘 듣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게. 그렇게 할 거야? 이 계약서에 도장 찍겠니? 하고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래서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대표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은혜할 거야? 계약서에 도장 찍을래? 오케이 할 거야? 조건 괜찮아? 하면서 제시를 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조건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조건을 내미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잖아요. 지금 7절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나와요. 8절 19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I agree. 네, 동의합니다. 나 도장 찍을게요. 뭐 죽을 거 살려주셨는데 뭐 살게만 해주신다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 팔로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짐승을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서 시내산 밑에 당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신은 산 꼭대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오르내리면서 이 거룩한 언약을 전하고 맺는 그런 과정. 이것이 바로 레위기. 그렇게 언약이 맺어져서 레위기라는 말씀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언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로 지금까지 어떤 연유로 너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언약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 민수기 레위기를 교과서 삼아서 광야에서 훈련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약속, 그 언약. 한번 하나님이 계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체결해 주셨는데 그 계약서대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레위기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보는 광야 훈련 일지가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인구조사만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서 훈련하다가 넘어지면 창피하잖아요. 이 열방 중에서 그렇게 훈련하다 넘어지면은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하다가 예배 직전하다가 실수해봐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사될 사람들 가운데서 연습하게 하는 거죠. 그 신학교라는 게 그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흉볼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식주 비롯해서 모든 생활 문화까지도 뼛속까지 애굽화되었어요. 세상처럼 됐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난 애굽 사람이나 장차 들어갈 가나안 사람과 같아도 안 된다는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구별돼야 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성결한 것처럼 너희도 성결해야 돼. 달라야 돼.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죠. 구별된 무리, 바르게 살아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성도 되게 하는 40년의 과정이다. 정확히는 38년 동안 레위기를 교범으로 훈련받는 이야기예요.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 헤아리는 조사 2번 했다고 민수기라고 하는 넘버스, 그죠?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광야에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제목으로 한마디로 광야 훈련 일지다. 군대 가면은 점호를 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6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은 정신없이 5분 10분 안에 막 그냥 막 단독군장 차림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총기부터 시작해서 뭐 인원수는 간밤에 뭐 차이가 없나 이거 다 점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00명 이상 무 하고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과 출장을 해요. 뭐 어디 작업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한 다음에 오후 6시가 딱 되면은 그 큰 트럼펫 소리가 또 들리죠. 그러면 와가지고 연병장에 가고 줄 5와이어를 맞춰서 줄을 서요. 앉은 번호 시작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100 해갖고 번호 끝 이상 무 하면은 끝난 거죠. 그죠? 아침 점호는 왜 해요? 인원 점검하는 거죠. 오후는요. 그중에 탈락한 사람 있나 없나. 민수기가 꼭 그래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점호하고 마지막 끝날 때 점호한 것처럼. 왜요? 도망치고 사고자는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시작에 한번 끝날 때 한번 인원 파악을 하죠.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민수기의 본래 목적, 저자의 의도, 뜻을 왜곡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경에 또 하나가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기로 신자는 납신자, 잔나비 신자라고. 잔나비는 원숭이고 원숭이는 따라쟁이잖아요. 맨날 그냥 했던 거 반복하고 따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풀이할 신자로 보이는데 되풀이할 신자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거듭거듭 당부한다 할 때 그 신신할 때 그 신명이에요. 그럼 그 명령할 때 명자잖아요, 그죠? 그럼 명령을 거듭 당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세가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 명단 몇 명만 남고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다 죽어버렸죠, 1세대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을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목격한 바가 없어요. 그 철모로는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언약. 그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만나 내리는 게요 자연현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
만나가 내리는 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일상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 왔던 거죠, 그들은.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과거 역사 이래 저래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 율법, 레위기의 설명 또는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명령, 레위기를 모세가 다 풀어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듀토오노마이, 독일어로 라틴어로는 듀토오미눔, 듀토오미눔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미시나 하토라 하조트,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신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책이다. 신명기라는 말도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 다시 재해석해서 부탁한 모세의 설교라는, 오경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는 거고, 또 이 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는데 역사서는 몇 권? 앞에 보면 나오죠. 12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 사실 성경 도초의 역사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앞부분부터 전 인류 역사라고 그렇게 해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역사,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세계사 속에서도 그 역사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 역사는 일반 역사와 좀 차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역사, 시내산 언약, 레위와 맺은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지켜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약속이 지켜지면 무슨 법원이 필요해요? 약속이 지켜지는데 무슨 판사가 필요해요? 약속이 지켜지면 뭐 법대, 경찰, 뭐 변호사, 검사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안 지키니까. 신명기 끝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끝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 나와 맺은 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은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것이다.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복일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처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원수들이 너를 치러 와도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온갖 복을 갖다 때려 붓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복 준 것에 4배나 저주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분량이요, 저주가 훨씬 길어요. 하나님이 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언약을 지켜서 저주받을 삶이 아니라 복받을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힘든 길, 아픈 길, 저주받는 그 길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제시하는 이 복된 길로 나를 따라오겠니? 하면서 좋은 길로 열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어겨서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는 참혹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역사서 12권은요 히브리 역사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히브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2권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기간이 1000년에서 16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긴 역사죠. 1000년에서 1600년의 역사 기록이 짧은 기간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레위 언약을 지킨 구약의 리더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요시야 왕 등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의식 있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한 10명 미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몇 권?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따라해 보실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언약 잘 지켜가지고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시가서예요. 시도 있고 노래 가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이런 은혜로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행복할 때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많이 주셔서 그냥 갑부가 되었다 그때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도 노래해요.
고난과 어려움, 범죄와 슬픔, 기쁨과 애통,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넘쳐 흘러 찬양을 하거든요. 언약을 지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남긴 문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나 왕들이나 어떤 시대가 언약을 지키려 했을 때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내려와도요, 하나님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지키지 않아서 계약상 그렇게 돼요. 원래 계약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는 17권.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약속 어기면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된 무서운 저주가 임할 거야. 이건 내가 자초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약속이 원래 그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가 풍성하셔서 약속을 어겨도 바로 저주를 퍼붓지는 않으신 거죠. 저주 내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묻어내를 쓰세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얼르시죠.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타이르시죠. 그 다음에 좀 엄한 소리로 이놈 하면서 막 야단도 치시고요. 나중에는 회초를 들어서 매질도 해보세요. 저주를 보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어요. 너희들 왜 약속을 어기냐 하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대는 선한 시대일까 악한 시대일까요? 그죠? 악한 시대죠.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많이 악한 시대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엄청나게 악한 시대가 나오죠. 엘리야 같은 분이 불같이 사역하는 시대는 불같이 잘못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아합, 이세벨 같은 악인들이 통치하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책망하러 온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 자꾸만 재수없는 얘기만 하니까 너 때려 죽을 거야. 너 이제 열왕들이 와가지고 너를 다 정복해 할 거야. 막 고통이 있을 거야. 이것이 히브리 역사의 대략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듣고 정말 재미없게 안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구약의 조상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건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야.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불순종의 역사를 쭉 맥을 이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들을 보내되 다 두드려 패고 막 박대하고 학대하고 아들을 보내면 좀 나을까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유업이 일자다. 얘를 잡으면 이 유업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갖고 더 욕심에 눈이 벌어갖고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런 맥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쭉 불순종의 역사를 맥을 이어 설명한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말라기 그래갖고 쾅 하고 문이 닫힌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직은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이유도 모르고 악한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두드려 패고 쳐 죽여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돌아설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이인은 들을까 보내셨지만 악한 포도원지기들이 모의해서 그 아들을 죽인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1600년 가량,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는 1000년 가량을 내리사랑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사역했던 그 사역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크게는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라는 개념으로 나눠져요. 문서 선지자는 이렇게 글을 남긴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함께 말라 이런 분들은 글을 남겼죠. 이 문서 선교사라고 그래요.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오뎃, 나단, 갓, 입도 이런 분들은 그냥 그 탁월한 사역으로 그냥 얘기하셨죠. 그래서 비문서 선교사,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요. 이들을 보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능력을 엄청 강하게 주어서 외치게 하셨지만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지만 또 한 명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레위기를 모르니까 역사가 재미없고 이 세상이 바르게 되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그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만 그 저주를 곧바로 내리지 않고 보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자 몸부림치시면서 뭘 하시냐면 돌아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라 애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선지자, 그 선지서의 하나 가득 구약 전체에 충만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복받을 구절이 뭐 없나 찾아보죠. 복받을 짓도 하지 않고 복만 달라 하는 거죠. 무당에게 복을 구걸하는 것처럼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믿는데 잘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이 생명의 신앙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는 마치 취미생활처럼 가볍게 여기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오경의 관계, 구약 전체의 상관관계를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처음으로 부딪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보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내주하며 상관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만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각별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게 하시고 펼쳐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깨닫게 하시며 용기 내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몸부림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